날마다 주님의 귀하신 약속들을 새기시며 늘 위로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더운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시는데 건강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어서 아마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며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영적인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삶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사람들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 서로 사랑하는 그 연애는 참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죠. 그 연애의 그 감정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에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서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가서는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이고 두 연인이 부르는 서로 하는 듀엣이죠.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서로의 연인의 그런 듀엣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또 술람미가 자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통일왕국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를 이끌어간 아주 찬란한 그런 왕이고 위대한 왕이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며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미지의 여인입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남미트라는 이 단어에서 사람들이 따와서 수넴 여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술람미 그 자체의 이름을 가지고 술람미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이다. 또 솔로몬에 있는 그 말의 어원을 따라서 술람미라고 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여인들이라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성경에는 그가 이제 그을린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가 그의 영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재밌는 그런 전설, 설화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런 땅을 행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민의 옷을 입고 암행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어느 하늘은 이렇게 평민의 옷을 입고 솔로몬이 각 고을을 돌아다니던 중에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가정에는 한 오빠와 여동생이 살게 된 것이죠. 오빠도 밭이 있고 여동생도 밭이 있는데 오빠의 밭을 오빠가 잘 경영하지 않고 동생에게 미루어서 대신 갈게끔 만들죠. 그래서 그 밭을 두 개를 혼자서 열심히 갈던 그 떼양볕에서 갈던 그 여인의 수고와 땀을 보면서 솔로몬이 반했다라는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여인의 그 피부는 검게 그을렸던 피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얀 피부를 원하죠. 또 물론
뭐라고 하죠? 검게 그을린 것도 이쁘다고 해서 일부러 태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처럼 검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사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얀 것을 동경합니다. 성경에서도 하얀 것이 고결하고 순결하고, 검은 것은 좀 반대의 그런 모습들을,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완벽했던 솔로몬에 비해서 이 술람미라는 여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술람미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2장 1절 2절은 1절에는 술람미 여인이 노래를 하고 2절에는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 두 개의 가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장 1절 말씀에 술람미가 어떤 가사로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멜로디는 없지만 그 1절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멘. 술람미 여인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론의 수선화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다라고 노래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샤론의 수선화라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예쁠까요? 아니면 별로 안 예쁠까요? 1번, 2번?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꽃이니까요. 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해서 장미라고도 하거든요. 예쁠 것 같긴 해요. 골짜기의 백합화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예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자신이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샤론이라는 그 평지에 이 수선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냥 이 들판에 있는 들꽃 중에 자신은 하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많은 들꽃 중에 하나 피어 있는 그 중에 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꽃이라고 자신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신을 노래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저 그 솔로몬이라는 존재 앞에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이죠. 1장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을 또 꽃에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3절,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 사랑 솔로몬 하면서, 그대여, 그대는 내게 향기로운 사람이고 그대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이 고벨과 송이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로몬이라는 그대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쁜 꽃이라고 저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데, 이 당시 이 사람에게는, 이들에게는 이 고벨화 송이가 아마도 이 척박한 사막지대의 포도나무 송이와 같은 이런 풍성함을 주는 꽃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고벨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표현하면서 자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들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술람미를 솔로몬이 어떻게 봤을까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솔로몬은 그 여인이 참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가사죠. 솔로몬의 가사.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내 사랑 술람미, 당신은 여자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술람미는 자신을 가리켜 저는요 단지 이 평화의 들꽃에 불과해요. 백합화라고 할지라도 그냥 골짜기에 핀 이름 없는 하나의 백합화일 뿐이에요라고 자신의 사랑 솔로몬에게 고백을 하는데,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해서 내 사랑 술람미,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수많은 가시들 중에서 하나 피어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 백합화라고 지금 솔로몬이 화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들꽃 중에 선택받았고, 또 그의 고백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랑받을, 죄송하지만 짓을 하고 있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술람미 이 여인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왕비와 굉장히 많은 후궁들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 중에서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유달리 이뻐하고 이렇게 유달리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뻐서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게 그을린 그 피부는 자신에게 약점이고, 그에 반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여인들 중에는 하얀 피부에 또 여러 가지의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이것을 후궁이나 다른 왕비의 입장으로 봤을 때 불공평하다, 차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백합화인 거예요. 들꽃 중에, 수많은 들꽃 중에 이름 없는 하나의 꽃인 우리들인데, 그 많은 꽃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이죠. 검게 그을린 피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들에 핀 풀에, 그런 들꽃에 불과하다라는 그 겸손한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더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뻐 보여요. 잘생겨 보여요.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애를 두르는 그런 형제 자매를 우리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어떤 말을 하죠? 요즘 너무 좀 이뻐 보인다, 너무 잘생겨 보인다, 이런 말을 하죠. 그의 어떤 얼굴에 이렇게 수술을 한 게 아니라 그게 그 기운이 느껴져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죠. 그 사랑에 충만한 그 마음은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마음에 수심과 근심이 없고 늘 마음 속에 행복감이 있죠. 그런 생기 있는 얼굴이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보여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잘생기고 이쁘다고 하지만 그 안에 수심이 가득하죠. 어둡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에게 사랑 받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낙심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들꽃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들꽃에 불과하다라는 겸손함의 고백이 우리를 더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얼굴과 영적인 마음들이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보시면서 사랑스럽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랑스러우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같아요. 네, 거짓말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더 사랑스럽게 여겨 가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술람미의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저는요, 샤론의 수선화예요. 많은 들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꽃은 그냥 골짜기에 하나 이름 없는 백합화에 불과해요. 이것은 술람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갖춘 솔로몬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술람미의 고백인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고 갖추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고백하는 우리 이 연약한 죄인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가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 삶의 주권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진지하고 진실하지 못하죠. 겸손은 내숭과는 다른 거예요. 내숭. TV를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짤로 돌아다닌다고 하죠. 유튜브 동영상에 어떤 연애 프로그램의 관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을 스튜디오에서는 관찰을 하는 거죠. 서로 처음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 장면인데, 무슨 놀이기구를 남자가 먼저 타고 여자를 에스코트를 해주는데, 조금 높았는지 그 남자가 여인을 이렇게 허리를 감싸고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자 스튜디오에 한 개그맨이 그런데요, 저기 올라가는 거 남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 있는 여자 게스트들이 그냥 올라가죠. 그러면서 막 덤블링 하면서도 올라갈걸요. 뛰어갈걸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게 아닌데 내숭이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파스타 집에 가서 크림 파스타를 시켜놓고 먹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입에 묻을까봐 조심조심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입에 크림이 묻으면은 이게
티슈로 닦아내고 이렇게 배고프게 집에 들어가서 비빔밥을 막 이렇게 먹죠. 예. 내숭. 또 어떤 TV를 보면은 뭐 대학생 이런 연애 보면은 한 멋진 오빠를 두고 두 여자분이 서로 연약한 척을 하죠. 그래서 그 오빠 앞에서 머리 아파 뭐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는 막 쓰러지죠. 그러면서 내숭을 보이는. 근데 저는 연애에 있어서는 그런 내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연애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의 입장에선 그렇대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 볼 때는 재수 없죠. 그런 부분들이 뭐 거짓말이다. 저희 아내는 그 벌레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 벌레 으악 제가 막 더 놀래요. 막.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싫어해요. 그래서 설거지 하다가 최근에도 거미 하나 조그만 거 나왔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물에다가 뜨겁게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는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언제 오냐고 계속 전화가 와서 집에 들어가서 거미를 잡아다가 휴지통에도 못 버리게 해요. 저기 변기에다 버려서 아예 못 오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멋져 보일 때가 벌레 잡을 때가 제일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숭은 연애하면서도 이쁜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 내숭은 별로 이뻐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저는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 검게 그을린 이 여인을 더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가시밭의 백합화. 여러분이 가시밭의 백합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가시밭의 백합화를 그림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동영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밀조밀 막 모여있는 이 가시나무에 백합화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산들 바람이 불어요. 가시나무는 좀 그나마 단단해서 좀 산들 바람에도 좀 지탱하지만 백합화는 좀 연약해서 잘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백합화는 이 크고 작은 바람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백합화가 무엇과 부딪히게 될까요? 가시나무와 부딪히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부딪힐 때 백합화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여러 군데에 상처나기 시작해요. 아프겠죠. 우리가 볼 때는 의인화시켜서 볼 때는 아플 것 같아요. 상처나면 아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산들 불고 작은 바람에 찢기고 또 강한 바람에 더 깊게 패인 그 상처 사이에 그 백합화의 진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백합화의 향기가 더 짙어지게 되는 거예요. 백합화는 그 향기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죠. 백합화의 향기는 그 상처난 진액 사이로 그 진액으로 인해서 더 멀리 더 광대하게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백합화, 나라는 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여러 가지 들꽃 중에 피어져 있는 바로
백합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인생의 바람이 불 때마다 스쳐서 베이고 또는 강한 바람에 깊게 베어서 내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가시밭의 백합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나를 백합화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크고 작은 바람에 찢겨진 상처를 통해 그런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시며 더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우리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주저앉게 만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더 멀리 걸어가고 더 빨리 뛰어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의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 솔로몬의 고백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또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는 꽃, 이리저리 나부끼는 바람에 백합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합화의 향기는 더 진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백합화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의 귀하신 은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마치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나는 들풀 중에 들풀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꼭 그렇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꽃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꽃으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술람미의 여인의 고백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요, 저기 들꽃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해요. 아니, 어쩌면 그 들꽃 중에도 전혀 티나지 않는 못생긴 꽃, 그 꽃이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우리라는 이 백합화는 세상이라는 크고 작은 그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면서 상처 입습니다. 이 백합화는 그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가시와 깊이 베인 상처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진액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더 진한 향기로 영향력을 주십니다. 이 귀한 백합화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백합화라고 고백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뭐 그렇게 내세울 것 없고 잘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많은 들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그 바람 속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백합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배인 크고 작은 상처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모두를 가진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과 비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가시밭의 백합화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고백 속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늘 기대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이리저리 나부끼는 그 문제의 바람에 백합화인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거센 바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리저리 부딪히며 그 가시에 깊이 베이고 작게 긁히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이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굳세게, 더 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진실함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바람 속에 이리저리 상처받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주저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